스가랴서를 1장부터 매 주마다 강해를 했는데 마지막 14장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로마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그리스의 아테네, 또 어떤 분은 미국의 워싱턴, 뉴욕, 또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 우리나라 서울, 여러 가지 중요한 도시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의 중심은 바로 로마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또 아랍인들, 또 기독교인, 에르메니아인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어딘가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4km쯤 떨어져 있는데요, 높이가 해발 815m쯤 되는 높은 곳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대부분 여기 살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시험받은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 너머에 요르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전 BC 520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귀국을 하게 되었죠. 그때 학개와 이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학개는 이 보이는 성전을 재건했고, 또 오늘 스가랴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한 심령 영적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의 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스가랴가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신약에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마가야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마지막 14장에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뭐냐면, 그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에서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내 개인이 죽는 날, 개인 종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죽는 날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세상 종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징조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스가랴는 지금 적절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때에,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또 6절에 그날에, 8절에 그날에, 9절에 그날에, 이렇게 13절도 있네요. 13절도 그날에, 20절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날, 이게 뭐냐? 장차 앞으로 감람산에서 일어날 일,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뭐가 있을까요? 감람산 하면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날? 하늘로 올라가신 날, 승천하신 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시는 날 때도 그곳도 감람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감람산에 장사를 치러요. 거기 감람산이 조그만 산인데 묘가 15만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15만 개. 거기에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시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림하실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이란 말이 참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으로 보시면 탄생한 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은 세상 끝날에 종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날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큰 잔치가 임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큰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 그날은 이제 그렇게 됐고, 우리도 그날이 항상 있어요. 내가 태어난 그날, 생일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주일이죠. 또 우리나라 원력으로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부부의 날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으로 저 경남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걸 청원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오늘이 부부의 날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날, 우리 아이가 탄생한 날, 내가 응답받은 날, 내가 예수 만난 날, 우리에게는 그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 그때 그랬지, 앞으로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내가 공중들림 만난 날, 마지막 날, 아주 이 그날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날이 또 어떤 날이 있을까요? 말도 없이 많아요. 내가 취업한 날, 내가 아프던 날, 내가 태어나던 날, 내가 죽는 날, 이런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날에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메시아가 오시면 감람산에서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을 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가운데 커다란 골짜기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감람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람산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주 올라가셨어요. 낮에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에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엉엉 울으셨어요. 왜 울으셨을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멸망할 것을 보시고 울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게 여러분, 그 후에 70년 후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서 한 8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194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대제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흘러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그 감람산에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고발과 로마 총독의 어떤 사형 선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예수가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한 방해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탄과의, 마귀와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여 하심이니라. 그래서 절박하게 싸운 것이 감람산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자신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마귀와의 싸움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피땀 흘려 영적 싸움을 하는 순간 감람산이 남과 북으로 나누면서 그 사이에 커다란 골짜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사를 아시나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역사가 뭘까요?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 히즈 스토리.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죠. 중심. 예수님이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하고, BC, 비포 크라이스트, 전, 예수님 전,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하죠. 이후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이전이냐 이후냐. 그리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지금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에요. 세계 대한민국의 1등 강국이 되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등 돌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예수님에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등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믿음 버린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 오신다 했어요. 모처럼 오신다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했어요. 도적은 절대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당신의 집에 도둑질하러 갑니다 하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안심하다고 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늘 깨워서 준비하는 성도가 가장 영적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오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충만할 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칭찬받습니다. 한 달한테 받은 자처럼 땅속에 재능을 묻어놓고 세상 그냥 거기에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갈라지듯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여기에 축복이냐 재앙이냐 갈려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땀을 흘리시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혼자 승리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땀을 흘리며 간절히 핏방울처럼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물론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을 돕는 분도 돕는 사람들, 돕는 분도 있었어요. 누구요? 누굽니까? 누가 도왔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천사가 돕더라. 아멘. 천사가 돕더라. 기억나십니까? 아, 예. 천사가 도와주셨어요. 참,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진짜요? 마귀도 살아있고요, 천사도 살아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조 영물입니다. 사람들이 마귀는 믿는데 천사는 안 믿어요. 천사 지금도 살아있어요. 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104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만 52번이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천사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때가 있습니까? 진짜요? 천사는 왜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천사 왜 있어요? 누구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저는 따라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원권이에요. 아멘? 제가 하나 예화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부흥 강사 중에 최고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렇죠? 오래전 여의도 집회 때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얼마 전에는 아들이 와서 집회 한번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거기서 서원해가지고. 그때 한국교회 최고의 전성교, 그렇죠? 70년대 그때 굉장했거든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 의사가, 신경과 의사가, 전문의가 개업을 하고 하루 종일 환자들을 치료하고 집에 피곤한 몸을 갖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의사들이 한국에 지금 최고잖아요. 모두가 막 의대 가려고 그래요.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좋고. 근데 이 의사가 정말 피곤한 직업이에요. 피곤한 직업이에요. 힘든 직업이에요.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막 몇 시간씩 꼼짝없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 저녁에 퇴근하고 피곤해가지고 막 누워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귀찮은데 누굴까 나갔더니 한 소녀가 추운 겨울에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주 위급하게 아픈데 와서 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들어보니까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그래도 의사니까, 위독하다니까 한 소녀가 그 추운 겨울에 찾아와서 엄마 아픈 걸 이렇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억지로 정말 그렇게 가서 갔대요. 그 갔더니 엄마가 보니까 중환 폐렴으로 누워 있더랍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주고 주사를 놔주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어머니가 물었대요. 어떻게 제가 아픈 줄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의사가? 우리 어머님 딸이 제 집에 찾아와서
아픈 걸 이야기하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같이 왔는데. 그런데 엄마가 깜짝 놀라게, 선생님, 우리 딸이 석 달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옷장을 열어가지고 딸이 죽기 전에 입었던 옷을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그 옷이 의사 집에 올 때 입고 왔던 옷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걸 천사와 연관을 시켰어요. 천사가 보냈구나. 이 딸이 천사처럼 하고 왔구나.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고치고, 참 귀여운, 참 사랑스러운 딸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엄마를 치료하겠구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직접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를 통해서 도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는 나의 천사야.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셨다는 것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돕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사람이 도울 수 없는데 나를 도와주었구나. 이 상황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떨까요? 그럼요, 천사 반대입니다.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 마귀를 여러분들이 알고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생수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 여러분,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생수입니다. 아무리 갈증이 나도요, 생수 마시면 다시 생기가 돌아요. 아멘?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생명이에요, 생수는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영혼의 생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힘이 없어도 생수를 마시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듯이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난다는 것은 생수가 깨끗하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동해로 서해로 여름 겨울, 이게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민족과 겨울 여름이라는 말은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날까요? 그날에 또 어떤 역사가 날까요? 세 번째 보니까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잔치지만
여호와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 대적한 악한 것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밑에 보니까 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에서 빠지고 혀가 입속에서 썩고 주님의 손을 들어 칠 것이다.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 우리와 함께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한 이 예언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고의 잔치의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고 유혹과 대적이 오질지라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마지막 날 주 앞에 다 서서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